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분들 손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요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다시 한번요. 교회를 위한 기도. 오늘은 이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또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시고 세상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드린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장 예수님의 긴 기도문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나눴지만은 요한복음 17장 이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고, 또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마지막 이 땅에 남겨놓으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오늘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6절까지는 바로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위한 바로 교회를 향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 설교를 통해서 6절부터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네 가지를 기도하셨죠. 첫 번째,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끔, 또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마지막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뭐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야 목사들도 먹고 사니까. 설교한 거 다 기억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죠?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을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교회를 향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기도는 아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논리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 이거 뭐예요? 기도의 목적, 기도의 목적을 위한 기도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를 남겨두셨어요? 제자들을 남겨두셨죠.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셨는데 바로 교회를 위한 기도가 오늘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지배하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세력과 절망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부활로 죄와 죽음과 절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그 제자의 사역을 다시 한번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17장의 기도는 논리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목적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나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이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심으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교회를 이 땅에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뭐예요?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굳건한 반석과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교회는 어떤 곳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능력을 어디에 부여하셨어요? 교회에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적인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외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첫 번째 내적으로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외적으로 하나됨을 이루었으면은 뭐 해야 돼요? 도리도리 짝짝꿍 합니까? 아니죠. 하나됨을 이루었으면 이제 그 하나됨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하나됨을 이루고, 그리고 외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복음 증거를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약하면은,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내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가 된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복음 증거하러 밖으로 뛰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고 외적으로는 복음 증거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를 위한 첫 번째 기도, 하나됨을 위한 기도이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된 믿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두 번째 22절에도 한번 봅니까?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또 나오죠, 그죠? 우리가 하나된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께서 하나된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가 되려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23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3절에도 보니까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21절과 21절과 23절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 승천하세요. 이제 교회를 남겨두시고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가 뭔 줄 아세요? 바로 교회를 향한 기도.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됨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17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뭔 줄 아세요? 바로 하나됨을 위한 기도. 하나됨을 위한 기도. 다시 말해서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뭘 지켜야 돼요? 하나됨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 네? 서로 유기체이기 때문에 몸을 유기체라고 말하는데, 유기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근본적으로 나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네? 서로 연결된 게 바로 유기적인 건 아니에요, 유기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렸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야, 신난다. 내 몸이 두 개가 되었다. 응?
다리 잘린 거 보고 야, 내 몸이 두 개가 됐다 이렇게 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불구예요. 불구. 장애입니다. 장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나뉘어져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슬퍼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목장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예배만 드리고 바짝바짝하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하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내성마비라는 병이 있잖아요. 내성마비. 내성마비가 뭐예요? 정신은 멀쩡한데 팔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바로 내성마비잖아요. 참 힘든 병이에요. 힘든 병. 여러분 그래서 하나된 교회라는 것은 건강한 교회를 뜻하는데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지시가 내려지면은 온 몸과 팔과 다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바로 건강한 교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열심으로 오늘 연합됨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왜? 교회가 하나 되면 여러분 두나미스 엄청난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서도 보면 이 하나됨의 능력을 참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요즘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제가 뉴스에 보니까 군산 그 시내에 440mm가 왔다. 440mm. 440mm면은 44cm, 44cm. 이 정도 비가 여러분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시적으로. 그 사람은 100억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피해액이. 그죠? 여러분 근데 그 비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의 작은 물방울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작은 물방울이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약한 것 같지만은 물방울이 모여서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게 바로 이 물방울입니다. 모일 때 힘이 있고 모이면은 여러분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도 보시죠. 개미 한 마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저도 개미를 참 많이 죽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모래장난 하다 보면 막 개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 없이 그냥 막 발로 막 밟고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제가 좀 잔인한 것 같아요. 나중에 죽어서 개미 날아가면 고생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개미가 때로 모이면 황소도 잡아먹는다 그러잖아요. 황소도 잡아. 네? 제가 예전에 동물원 구경할 때 봤는데 이 들소가 하나 쓰러져 있는데 그 개미떼들이 수십만 마리 개미떼가 몰려가지고 그 황소를 먹어 치우는데 몇 시간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개미 한 마리 한 마리는 힘이 없지만은 개미가 때로 모였을 때는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모기도 모이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있어요. 모기 때 요즘에 너무 더워가지고 모기도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모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기가 너무 더워서 모기도 힘을 못 쓴대요. 제가 강원도 태백에 살았었는데 한 3년을 거기서 살았는데 거기는 되게 춥거든요. 강원도 태백은 엄청 시골이에요. 거기도. 근데 거기는 5월 5일날 제가 기억나는 게 5월 5일날 눈이 왔어요. 워낙 지대가 높으니까 5월 5일 눈이 오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상당히 여름에도 선선하고 이게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여름에도 모기가 힘을 못 써. 왜? 추우니까. 그러니까 모기도 추위도 타고 더위도 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모기 한 마리 한 마리는 힘이 없지만은 모기가 모이면은 천둥 소리도 낸대요. 모기가 일제히 모여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은 천둥 소리를 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됨이 바로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을 어떻게 지키라?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왜? 하나됨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죠. 따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하나 되게 하는 기초가 무엇일까?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제 예수께서 교회에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죠, 제자. 제자들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은 제자죠, 그죠?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뭘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제자들에 의해 선포된 예수님의 이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표현한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져서 교회가 태동되었고 교회가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할 때 무슨 말씀을 가지고 나누죠?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나누죠. 저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을 한번 듣고 난 이후에 목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나누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똑같은 말씀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사람들의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동감 있게 전파가 되면은 여러분, 교회는 생기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이 하나님의 감동, 이 감동이라는 말이 뭘까? 원어의 이 표현에 보면은 이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 그냥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하는 소리 들었어요. 새신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열심으로 막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충전과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은 사분오열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약한 시대예요. 그런데 사사기 시대를 대표하는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는데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때는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는, 사사기 시대에는 사람마다, 각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어요. 모세로부터 주신 그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이방 민족에게 늘 침략을 당하고 지배받고 억압받고 혼란스러운 그런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땅을 살아갈 때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우리, 또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따라합니다. 기도가 하나됨을 이룬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복음서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8장과 19장과 20장을 이제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는데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에요. 사분오열되었고 힘이 없어요. 그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하나가 됩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마지막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했을 때에 한 가지로 모여서 마음을 앞에서 기도했을 때에 이때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일심으로 기도했을 때,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연약한 자리에서 사분오열됐던 그 자리에서 하나가 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성도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그때 온 교회가 힘을 합쳐서 기도를 해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베드로를 위해서 온 교회가 일심으로 기도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기도의 힘인 거예요. 일심으로 기도했을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일컫는 말이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아까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라 그랬죠, 그죠? 또 두 번째로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은 교회는 뭐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별명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진리의 기둥과 터, 말씀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정의할 때 쉽게 생각하면은 말씀과 기도가 있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0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주님의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가득 차야 교회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마지막 20절과 26절 말씀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됨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더 열심히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따라합니다. 교회를 위한 두 번째 기도. 다시 한번요. 교회를 위한 두 번째 기도. 복음 증거를 위한 기도이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복음 증거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됨을 이뤘어요. 내적으로 교회가 하나됨을 이뤘으면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됨을 이뤄서 뭐 할 거예요? 이제 복음 증거하러 나가야죠. 오직 한 가지 목적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목적은 복음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라고 그것을 알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바로 복음 증거의 그 명령과 사명이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바로 이 하나 되는 능력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 기록한 목적이 바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증거해야 되죠. 믿게 하려면은 생명을 얻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으로 하면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복음 증거해야 되지 않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그 소원이 뭘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영혼구리,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우리 예수님의 소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거 뭡니까?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소원도 뭡니까? 내 증인이 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 예수님의 소원도, 하나님의 소원도 바로 뭡니까? 구원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여러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만드는 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분명히 말씀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한 해에 보통 한 300명 가까이 우리 교회에 오는데 그분들을 여러분 전도하는 걸 이렇게 스치 보면은 그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보면 교회 왔을까? 그 한마디 말, 한마디 한 말, 교회 한번 가보자, 예수 한번 믿어보자, 그 한마디 말을 통해서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의 행실과 행동을 통해서 감명받아서 온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고귀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보고서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성령께서 그 말씀에서 역사하실 때 그분들이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역성에 얼마나 힘을 쏟습니까? 지역이 변화되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이 깨끗해지고 지역이 변화되면 사람들이 교회에 막 몰려올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성도들이 깨끗하게 살고 목사가 제대로 살고 교회가 여러분
사회에 순기능을 끼치는 거 한다 그래도 감명은 받아도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아, 저런 교회도 있구나, 그냥 흐뭇할 뿐이지 그거 보고 여러분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구체적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교회로 발걸음 옮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역성화 한다는 거 할 때 전도에 도움은 되지만은 절대 여러분 그게 전도의 결정적인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전도는 어떻게 하는가? 말씀이 전해져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말씀이 전해져야 거기에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역성화도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결정적인 건 뭐예요? 더 중요한 건 뭐니까? 왜 지역성화를 해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룬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복음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딱 두 가지예요. 교회를 향한 기도는 첫 번째, 하나됨을 이루라.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됨을 먼저 이루어라. 그 다음에 하나됨을 가지고 뭘 거냐? 복음 증거해라.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전도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죠.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전도를 방해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 그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전도를 방해할까? 첫 번째 따라합니다. 완벽주의가 전도를 방해한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서 전도에 방해되는 게 있어요. 내가 좀 더 완벽해진 다음에 전도를 해야 되겠다. 내 생활이 좀 더 깨끗해지고 완벽해지고 그런 다음에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네? 전도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자, 이 농사를 지면서 맨날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풍세를 살펴, 바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 비 오지 않을까? 지금 씨 뿌리면은 난리 나지 않을까? 맨날 그것만 살피는 거예요. 또 구름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름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데 비나 오지 않을까? 구름은 어떨까? 그러니까 맨날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밤낮 분석만 해요. 네?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도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완벽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또 따라합니다. 자기 비하가 전도를 방해한다. 어떤 사람은 막 스스로를 막 비하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나같이 더러운 놈이,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모자라는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해? 그 전도 안 하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 물어봐요. 우리 전도 이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좀 내가 너무 부족해서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똑똑한 사람들이 전도했어요? 부족한 사람이 전도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세리와 죄인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성경 어디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전도했다, 사두개인들이 전도했다, 그런 성경 구절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죄인과 흠 많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졌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비하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진 거예요. 흠없고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더럽고 추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비하가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런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원래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전도한 사람들 한번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나를 전도한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깨끗한 사람들 전도했어요?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그냥 나와 어울려 놀고 흠 많던 그런 사람들이 전도해서 우리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옆집 아줌마가 그냥 교회 한번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한번 나가봤고, 그 권면에서 한번 나가보고,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기회 주어졌을 때 한번 나가봤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도는 바로 이런 겁니다. 준비돼서가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심고 우리가 파종하는 게 바로 이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 전도에 목숨을 걸었어요. 복음에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뭘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태어남 태생적으로 나는 복음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자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또 여러분, 내가 예수를 위해서 미치겠다, 복음 중에서 미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위해 죽겠다는 거예요. 복음 위해 태어났고 복음 위해서 미쳤고 복음 전하자면 내가 화가 미칠 것이고 내가 복음을 죽겠다라는 이런 일사불란한 각오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게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7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교회는 뭘로 하나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다른 비결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프로그램 없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는 뭡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 말씀 있는 곳이고, 또 기도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내적으로 하나 되어 있으면은 일치를 이루어서 뭐 돼요? 외적으로 복음 증거해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고 최후의 사명이고 오직 한 가지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때를 어떤지 묻어든지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이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예수 말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